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말씀의 예배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음성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4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2025년도에 이 부활절을 또 맞이하는 기쁨의 이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 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부활절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죠. 해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부활절이지만 또 오늘은 2025년에 오늘은 또 이 4월 20일에 오늘이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되어져서 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또 그 말씀을 아버지께 올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모습, 이게 서로 사랑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되고 날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어가지고 그 말씀을 또 세상 가운데에도 선포하면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마태복음의 22장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의 이런 사독의 이름, 이 사독 가문으로도 알려져 있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 세속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보다는 바리새인들과는 또 차별이 있어요. 그들은 독특한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도 다른 말씀은 권위에 두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권위에 두고 그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속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이런 대제사장의 가문들이다 보니까 부유한 당시의 귀족 출신들이 많았고 사내들인 공회에도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와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결탁을 해서 이런 믿는 모양,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모세 오경만을 믿는, 모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있는데 모세의 오경만을 권위에 두어서 이렇게 믿는, 근데 그 믿는 모양이 어떤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보이기 위한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무지하게 아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기 지금 형편과 처지 상황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믿으면서 또 이렇게 모세가 주는 그 말씀 권위를 두면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시 유대 땅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 신앙을 이렇게 전파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현실주의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이 있다거나 천사가 있다거나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이 말씀에 기록된 율법만을 중심에 두고 천사라든가 이 귀신들의 세계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또 영이라는 이런 세계도 믿질 않고, 그러다 보니 부활도 믿질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 가치관, 자기 자신,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이 현실의 직시에서 믿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되게 아끼며 믿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좀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이렇게 지금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오늘 같은 이런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에 정말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기는 있는가? 자기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체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믿고는 있는가?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가? 이걸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이걸 어쩌면 대신해서 또 사두개인들이 오늘 우리의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24절의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이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대면서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지금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예요. 이런 구절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형이 죽으면 그 형을 대신해 가지고 남은 그 미망이 되고 있는 형수를 취해 가지고 가문과 대를 잇는 이러한 전통이 있고 이러한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모세 율법의 신명기에 이러한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질문도 할 수 있겠죠.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질문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아니까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나아가서 보니까 25절의 말씀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영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이라 영의 말씀으로 들리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직시하며 나아가는데, 이거 다 지금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 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죽었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고구려 시대나 부여 시대는 이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고 가문을 잇는 이러한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근데 이것이 지금 유목민들의 특성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신명기 통해서 말씀해 놓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려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논쟁을 하려고 이제 우리 주님에게 지금 물어보는 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첫 맞이가 죽고, 그래서 그 맞이의 형수를 둘째가 취하고 또 둘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죽다 보니까 또 셋째가 취하고, 그렇게 넷째, 다섯째, 7째까지 그 형수는 한 명인데, 아내는 한 명인데 그 대를 잇지를 못하고 계속 전쟁터에 나가 죽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첫째부터 마지부터 7째까지 다 그 아들의 7형제의 아내로 살다가 그 아내도 최후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나 정해진 이치이듯이 세상은 날마다 이 죽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날마다 이 땅에서 죽고 살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죽음 부활 죽고 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러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음에 나아가고 있죠. 28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는 이러한 기가 막힌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지금 하게 되죠. 이것도 지금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질문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솔직한 그러한 내부의 질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분명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생각들을 써서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으로 택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러한 주일날 안식일에 이 예배의 모습을 써가며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마지부터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수를 위로부터 7째까지 다 취했는데, 그러다가 그 7 아들도 다 죽고 이 아내도 죽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에 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아내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으로 회전되어져야 하겠죠. 7이라고 하는 아들이 7일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문자로 보고 문자도 해석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 옛사람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 이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나라고 하는 아주 큰 것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믿으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좀처럼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좀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끝까지 한번 살아가 볼까?
여기에 더 관심사가 많지 하늘의 위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적하면서 이런 나오는 장면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써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금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 7명의 이 아들 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대체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또한 여기에 맞게 정확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27절의 말씀이 29절의 말씀이 되겠죠.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지금 사두개인들이 보는 성경은 모세의 오경을 보고 있을 거예요. 모세의 오경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너희가 문자적으로 의문으로만 보았지 그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일인지 너희가 도무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만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함께 죽음, 함께 부활로 일어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 부활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일이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태생적으로 믿고 싶고 본질적으로 믿고 싶고 현실적으로 믿고 싶고 이런 보이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만 믿고 싶은 거예요. 도무지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했다. 부활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또 나오나? 이런 지금 얼토당토안한 이걸 믿지 않는 것은 맞아요. 이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나온다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부활주의를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주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의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영계, 이 영물의 세계들이죠. 부활 때에는, 부활 안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내가 갖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임하는 일이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믿음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7의 형제가 죽었고 그 안에도 마지막에 죽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한 번 오면 한 번은 죽는 것이다. 7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일 동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그 일이, 그 말씀을 왜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고자 하겠느냐. 7일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이 7형제가 있었네. 그 안에 한 사람이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오늘 우리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그 나라로 임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이거를 잘 깨달아야 한다. 영이신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는,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임한 상태,
이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 부활은 어떤 이유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영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31절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산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쓸 수가 없죠. 산자는 그대로 산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런 부활신앙을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죽지 않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부활이라고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활이 되고 있겠느냐. 이걸 지금 오늘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이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고 천사도 믿지를 않고 영도 믿지를 않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존재 상태로 그냥 나는 믿을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 너희가 보는 바, 너희가 비슷하게 보고 알고 깨닫고는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너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한다. 죽지 아니하면 이 부활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죽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날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몸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경영케 하시면서,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아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 자체가 부활이다. 이걸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이 되찾아와 주고 있다. 죽지 아니하면 이 부활을 논할 수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다. 32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권위에 두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는 인용한 것이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는 문자로만 보고 너희의 그 옛사람의 그 생각으로만, 육신의 생각으로만 보고 믿으려 했지, 이거 도무지 무슨 말인가 너희가 깨달으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나는 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이 육신으로는 다 죽었어.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어야 해. 이걸 너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아니야. 육신의 생각의 하나님 아니야. 너그 육신을 위한 하나님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 죽음은 없어져 버릴 그 하나님 아니야.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육신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 그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의 하나님이셔. 그 영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니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죽어 없어지는 것들도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전합니다. 돌이키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나는 있잖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죽었어요? 이삭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죽었어요? 야곱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죽었어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죽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도 동일한 하나님이 있었고, 그 이삭도 믿었던 하나님이 있었고, 그 야곱도 믿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는데 그게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본질이 내가 여기 와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 상태, 그것을 너가 믿느냐?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그 부활의 실체적인 몸으로 와가지고 가르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주의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또 본문의 말씀으로도 계속 함께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서신을 보내며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의 여행 때에 경건한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시기 질투하며 핍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신을 믿고 있었던 그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려오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기록해 놓고 있었죠.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둔하게 해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 한 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이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믿음의 모양에 의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이게 지게 되어졌다. 정말 너희는 많은 환난, 이 환난은 고난입니다.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를 칭찬해주고 있죠. 마치 오늘 우리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런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돌이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씀이 함께함으로 주는 이 경험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치가 마지막 한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그 한때가 올 때에 호련히 부활하게 된다. 이게 부활의 몸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깨달음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조금씩 지금 맛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살아있는 그 영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깨달음이 상당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 생태적인 생물학적인 이 육의 몸을 벗게 되면 성령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와주고 있다. 부활절을 틈타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의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요한 자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진짜 하늘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오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처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은 너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너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은 모양으로 와서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죽은 부활이다. 영의 생명을 주고자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그의 육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고자 하는 진짜 부요를 진짜 영성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인데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육신의 몸을 입어버리는 이 가난한 자로 대침은 그의 이 가난한 모습으로 와서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죽은 부활 말미암아 너희를 마침내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이 일을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 영 한 몸이 되어져서 하늘의 기쁨이 찾아온다. 바로 이 소망을 주고자 오늘 같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칭찬을 받는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지금 칭찬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세상에 본이 되어지고 있다. 너희는 지금 세상에 종교적으로, 행사적으로 그런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로 택함을 받고 있는 나의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주고 있다. 지금 마케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숭배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가야 고린도 수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역으로 지금 많은 여러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믿는 자의 본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주고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받아들여져야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대상으로 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잘못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본을 받는 일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로 나오는 일이다. 수십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부활주일이라 칸타타를 하며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나로 나오는 그 부활의 믿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살리는 영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산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칭찬해주고 있는 대목이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의 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 있겠죠.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 육신은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이신데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와 있었다. 이게 8절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져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는 영이십니다. 이게 주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죠.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그 인근 지역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지금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 지금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일을 하는 거예요. 10년이면요,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10년을 지나 11년째 이 부활절을 지금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의 율법에 보이는 예배의 모습이 거의 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로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나오는 일이었구나. 10년이면 강단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제 각처에 퍼지게 되어 있다. 이 유튜브에 인터넷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는 영이십니다. 영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의 믿음으로 어디 한 구절을 들어보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고자 하나님은 일해 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부활 그리스도로 일어서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어져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우리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따라갔는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붙잡힌 바가 되어져. 이건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있는 하나님, 참되신 진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섬기며 나아가는지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떻게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 이것을 자기도 잘 모르겠고 이걸 너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이것을 우리가 서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한 가지 한 것은 성령의 기쁨이 있더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더라. 성경책 어떤 구절을 펴더라도 그 속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더라. 이걸 사두개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이 없다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 정도 할 줄 아니까 하나님 답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보았듯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부활의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그들이 원했던 그 온수 마귀가 원했던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었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보니 내 육신이 감사가 일어나더라.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와 참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고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 10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9절이 되겠죠.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죽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부활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의 아들로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영생이 없어져요. 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들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처녀였던 오늘 우리 믿는 여자가 복이 있게 되었잖아요. 이 명령 기한이 차서 내 안에서 그 처녀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 때가 되고 날이 되어 아들로 나오면 생명을 파가고 잉태해서 낳게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더라. 그 환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여져서 이 세상에 보이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으로 고난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고 무엇을 위한 환난이었는가 이거를 깨달으며 함께하며 나아가자. 이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이 세상에서 다 죽은 자들, 사는 모양은 있으나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그 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첫 열매 그리스도가 나오니 그의 붙은 자들도 그의 종속된 자들도 함께 일어서게 되어져서 그의 아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지금 기다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 일이에요.
이것은 오는 세계가 가는 세계고 가는 세계가 오는 세계예요. 빨리 요리 와봐 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리 와요, 요리 와, 여기까지 와 하면서 내가 가면서 요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요리 와, 요리 와 하면서 발은 움직이면서 넌 요리 와야 해, 요리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 내가 마치 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려오는 모습이 내가 올라가는 모습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기다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 장래라는 것은 이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도 일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시다. 근데 그 예수가 부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예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영이신데 가난하시게 된 것은 그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자 함께 죽은 부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먼저 믿음으로 죽어야 돼. 말씀의 믿음으로 죽어야 해. 그래야 진짜 생략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이치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근데 이 심판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온 거야. 그 예수가 십자가라고 하는 어느 우리를 알아보더니 함께 죽은 부활.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느냐?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건지심을 받는 예수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